할렐루야.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반짝반짝 빛나게 보일 때는 가장 어둠이 짙을 때, 그렇죠? 어둠이 세상에 가득할 때 밤하늘의 별들이 잘 뚜렷하게 보이는 법이지요. 자, 우리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아서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그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냥 함께 교회 다니니까,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냥 묻혀서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빛나는 믿음인지 견고한 믿음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두울 때, 내 인생이 힘들 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이 빛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 3장 전체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다 쳐버렸습니다.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거예요. 젊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쓸만한 재능들, 이 인재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내가 써야 되겠다, 죽이긴 아깝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 끌어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간 것이죠. 근데 이들이 정말 참 똑똑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왕이 인정을 합니다. 이야, 똑똑하고 지혜롭구나. 네가 섬긴다는 신이 내 비밀을 알려주고 있으니, 야, 그 하나님 참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친구들도, 다니엘은 총리로, 그 친구들은 지방의 유능한 관리로 임명을 하게 되지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 이방 우상을 섬겼던 이 이방의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그죠? 신중에 뛰어나시다고 인정했지만 그 한 번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얼마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 신의 모습을 크게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6규빗, 우리가 1절에 보니까 6규빗, 높이가 60규빗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너비가 3m, 높이가 약 30m가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한 12층 정도. 이 당시에 무슨 구조물이나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 당시로 보면 큰 구조물, 형상을 세워놓고, 이게 금으로 피어서 이게 나와 내 백성과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시다. 그러니 이 신을 만들어 놓고 다 백성들의 관리들 모두 다 나와서 이 신상에 절을 하면서 낙성식,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개막식을 해야 되겠다,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왕권의 위세를 한번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어떻게 했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하시는 대로 할 줄 믿습니다.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상을 세워놓고 다 모여서 악기를 대동하고 음악을 펼치고 모든 악기를 하고 할 때에 모든 내가 부르는 내 신하들, 지방 관리까지 다 불러서 절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때 지방 관리에 임직되었던 오늘 다니엘 세 친구 보니까 그죠? 세 친구도 다 불러왔다. 그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청년도 불려온 것이죠. 왜? 지방 관리였으니까. 자, 그때 절을 해라. 음악이 들리거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제 왕명이 떨어진 거예요. 왕명. 이때 왕명은 그냥 법이거든요.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뭐 기다려주고 변명의 여지를 들어보고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오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불목불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즉시로 죽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똥배짱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면 굳건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죽어도 못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을 바치는 그냥 생명의 어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어도 우상 섬기지 않겠다.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지방 관리로 그죠?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선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걸 신앙의 지조라고 하잖아요. 자, 생명을 걸어하는 일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 이 세 친구를 참소 고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세 친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까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거든요. 아니, 젊은 자식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포로인 주제에 우리의 높은 자리 관리가 앉아있네. 야,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아무리 왕도 그렇지. 우리나라 인재들도 얼마나 많을 텐데 꼭 그들을 써야 되나? 우리의 포로, 우리가 그냥 장악하고 식민지로 삼는 그 백성들, 꼬무레기들을 관리로 삼았으니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겠어요? 안 그래도 미운데 잘 됐다. 이놈들 오늘 죽어봐라. 하고 참소 고발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유다 사람 몇 사람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고 있나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로 풀무불에 던져놓기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그 이후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죠. 13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 앞으로 끌려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하죠. 너희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면 즉시로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왕의 이 권세, 권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운 그 신상을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베푸는 호의를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 주는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목사가 아닌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음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 앞에 선다면 목숨을 내올 수 있을까? 10번도 더 기도하면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직은 나이가 살만한 나이인데, 아직은 애들이 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은 손주도 못 봤는데, 아직은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 이 친구들은 결혼도 안 한 그런 젊은 친구들이었거든요. 나는 과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믿음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근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순교든 죽임이든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신앙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꿈꾸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성경을 보고. 오늘 이 고백 속에 두 가지 확신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는 죽음을 선택해도 된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안정된 직장과 자기 어떤 관리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믿음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굴곡지고 험난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참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콩고 같은 나라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태워 죽고요, 그죠? 살인을 당하고요, 교회에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개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덥다 해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밥 굶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느슨하고 희미하고 애매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이제 막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쫙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진멸시킨다고 하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지.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야 어떻게 된 거냐, 모세야 어떻게 할래?
막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아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큰 광풍으로 바다를 갈라주셨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막막해요.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이 풀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어쩌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시지 않는 진리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았잖아요. 야,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높여라. 풀무불의 온도가 1000도 정도 되거든요. 1000도. 다 녹는 거예요. 그냥 7배를 높여라. 그것은 최대한으로 높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뜨겁게 해서 그냥 즉사시켜야 되겠다 하고 군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 세 친구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맙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자, 이들을 끌고 가던 풀 던져 넣으려고 끌고 가던 이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워낙 얼마나 뜨거웠든지. 근데 이들은 그냥 살아있는 채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심판이 내리는지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지요. 자,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자,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권위를 도전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이런 친구들을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근데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은 왕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가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네 사람이, 그저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네 사람이 온 왕과 백성과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15절에서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증명해서 보여주듯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을 죽으면서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전혀 상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생명을 건져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도 받지 않고, 그죠? 어떠한 그런 피해도 받지 않고 무사히 불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지휘관들과 모든 관료직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면, 저들이 섬기고 믿는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만난 목숨 걸린 위험한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떤 잘잘못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주저앉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죠. 그냥 한번 절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누구 하나 말아갈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평탄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니까요. 그죠? 아, 그래. 한번 뭐 눈 감지 뭐. 아이, 뭐, 또 이런 일 또 있겠어? 또 뭐 신상을 또 뭐 만들어서 또 절하라고 하겠어? 이번 한번 넘어가면 끝인데 뭐, 아이, 뭐 복잡하게 만들어. 아이, 뭐 시끄럽게 만들어. 아이, 뭐 또 생명 걸 필요가 뭐 있겠어? 라고 할 수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부인하면 앞으로 내 모든 신앙과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타협하고 도망치고 내가 또 절망한 가운데 또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들은 금신상과 왕을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건부 신앙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것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게 응답 안 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믿고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안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고 가짜인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어떻게 다 신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힘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내 상황에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위로가 될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세 친구와 같은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데, 그죠?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과 내 삶의 지금 모습에 괴리감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받게 되었고 또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영원한 풀무불가에 던져질 것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진 이 놀라운 경험이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음성은 뭐냐면, 영원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 지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 오늘 신의 아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주시고 주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없으니 우리는 이 세 친구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그죠? 열성적으로 믿었고 열성적으로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렸다면 지금은 느슨해지고 희미해지고 연약해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는 불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벌써 그 불속에 나타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삶도 이 풀무불 같은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을 꺼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이 땅의 인생은 없는 것 천지고 부족한 것 천지고 안 되는 것 천지고 힘든 게 천지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던져졌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간직되고 붙들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없지만 힘들지만 절망 가운데 놓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힘듦과 어려움과 또 절망과 낙심이 반복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사드락과 아벤느고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 같은, 세 친구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늘 체험하게 하시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